지난 한 주 우리가 대단히 충격적인 일들이 한 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체 저 집안에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대학 그 담당 교수가 바뀌고 학점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교수가 오히려 친절하게 메일을 보내서 레포트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힘이 그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드러났던 많은 사건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릴 그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또 분노로 치닫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한국 사회에 빠져 있는 큰 충격적인 사건과 매우 유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면 친절하게 모든 것을 포도원 주인이 다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농부들은 들어와서 농사만 지면 되는, 포도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새로 내놓았습니다. 새를 내놓았는데 그 종들이 새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새를 거두려고 보내었더니 종들이 그 새를 거두려고 왔던 그 사람을 때려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돌려보냈대요. 다시 보내었더니 지금 죽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기를 수반복을 하고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 도저히 이제 안 돼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요. 이 비유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유죠. 새를 내놓았으면 어느 세입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비유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농부들이 온 그 종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이 지금 똑같아요. 그 최씨 여인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우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몰아가지고 해고하고 그만두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마치 그 포도원 주인처럼 자신이 포도원 주인인 것인 양,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막 휘둘렀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면서 이 한국 사회에 그 최씨 여인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시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별 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농부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느냐? 그럴 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오랜 동안 농부들이 그렇게 해도 별 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부들도 분명히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는 때리기만 했어요. 3절에 보세요. 처음엔 종을 때리고 그냥 거저 보내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상처를 냈대요. 때리는 정도가 좀 심한 거예요. 능욕했어요. 그 다음 5절은 어떻게 돼요? 점점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인이 무엇인가 보복을 할 줄 알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아무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농부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 보복을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하니까 이 농부들이 별 탈이 없어서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점점 그 강도는 세졌습니다. 그 최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었다고 봐요. 처음엔 조금 했겠죠. 조금 오버했겠죠. 조금 월권했겠죠.
탈이 없어요.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완전히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는 모든 악인들의 행위가 똑같아요. 만약에 악인들에게 처음부터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있었다라면 악인들은 못할걸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그 아이들 유치원에 선생님에게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갔어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받을 수가 없대요. 김영란법 때문에. 근데 왜 그래요? 처벌이 있거든요. 커피 한 잔 잘못 먹었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바로 심판과 응징이 있었다라면 악인들의 행동은 나오지 않겠죠. 최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월간에 있을 때에 바로 무엇인가 제재가 왔더라면 못했겠지요. 그런데 아무 탈이 없어요. 악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탈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농부들의 이 만행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느냐, 주인이 무엇인가 응징과 심판과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계속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왜 그랬느냐로 볼 때 첫 번째, 가장 근본 본질적으로는 그 여인이 그렇게 오바를 해도 아무 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누가 들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포도원 비유 드는구나, 우리 얘기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은 예수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리더들,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그들이 이 메시지 비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우리들을 지금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였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딱 비유를 들을 때 알았어요.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이 비유를 오늘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영적인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거부, 말도 안 되는 거부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어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탈도 나지 않도록 계속 보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래 참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꾸 받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에 보시면 예수님 제일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농부들을 강조하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 농부가 한 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농부들을 두 번을 써요. 영어 성경만 보아도 농부들을 두 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다예요. 농부들 자체를 강조해요. 이들은 주인이 아니라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이미 주인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놨어요. 이들은 일만 하면 돼요. 이런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은 농부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청직이고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왜 그래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무 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농부들에 불과했는데 자신들을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스스로 만들었어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전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게 아니라 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김석균 목사님이 쓴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게 다 주님 건데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2절에도 이럽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죠. 아, 다 이게 내 건 줄 알았어. 능력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또 이 내 몸도, 이것도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것을 마치 여러분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우리 심장이 어떻게 뛸까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 식물이 자라는 그 씨앗의 그 생명, 동물의 그 생명, 사람의 그 생명, 이 생명이란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심장이 왜 뛰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첫 번째, 농부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청직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좀 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악의 길로 가는 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물을 때가 오고요, 거두실 때가 와요. 그 맨 마지막이 우리의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때 거두시는 거예요. 거둘 때가 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 정말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이 땅에 놓은 것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그때 느끼는 거죠. 내 거 아니었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썼을 뿐이네. 이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임의대로, 또 독단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나는 농부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이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추켜 세우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말해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 첫 번째 농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농부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3절로부터 7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 9절의 그 끝이 이제 나중에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점점 막 폭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살인까지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거랑 착각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란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뭘로 가냐면 주인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주인이 보복하지 않아요.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점점 주인의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빠져요. 보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포도원 주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문에 보시면은 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덜은 때리고 덜은 죽였다라는. 이제는 나중에는 때리고 죽인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도 없어요. 저 주인 아무것도 아니네.
언제든지 오라 그래.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 끝이 어디까지 가요? 아들이 오자 됐다. 이제 저거 죽이자. 아들 죽이고 나면 이제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힘도 없으니까 유한 상속자 저거 없애고 나면 더 이상 상속할 것이 없지 않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주인은 무능력한 자야.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 땅 주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땅은 우리 것이 돼. 그 교만이 끝이에요, 교만. 교만해지자 이들이 주인을 대적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월권을 해도 월권인지 몰라요. 조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끝모를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드러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게 없어요. 법도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도 자신이 조작을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었어요. 무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스스로 용서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교만함으로 갖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신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없네. 벌도 내리지 않아. 벌이 없는데 무슨 신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이 없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자와 사랑을 무능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무능력하다고 여겨지자 그들이 나오는 행동들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인간이 가지고 가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하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풀려지고요. 조금만 무엇이 잘 되어지면 마음에 으쓱함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보다 좀 낫다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칭찬들을 몇 번만 들어보세요. 자기가 붕 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일 경계하는 게 교만이고 바울이 그래서 허리를 동여맬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라는 것은 힘을 쓰는 건데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힘을 쓸 때에 겸손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 교만에 빠져 있으면 주인을 우습게 알아요. 주인을 대적해요. 이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교만한 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 말을 우습게 여기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겸손을 취한 사람들은 꼭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귀히 여겨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요즘에 잠언서를 읽다가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더라고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받기 좋아하는 그 복이라는 게 거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끝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아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면 어찌할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 속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인생 책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막 해요. 누군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네요. 되게 인정해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막 싸납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면 되게 너그러워요.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지금 교만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빠져 있으니까 저러지. 오히려 이해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할 때 마음속에서 다윗과 같은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이 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들의 이 악은 사실은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죽이고 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다 자기 거라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무능하게 보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되겠다. 이거 사실 비유가 말도 안 되죠. 아들 죽으면 그것들이 그들 것이 됩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이게 뭐겠어요? 다 내 것 된다라고 하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다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참고 계신 그 은혜를 우습게 하는 걸로 바꾸었어요. 폭력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어요. 교만에 가득 찼어요. 뭐가요? 탐욕이.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온통 우리 가운데 탐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야 돼요. 조금 더 한번 가져보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면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너무나 감사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소유욕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막 나눠주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그냥 끌어안고 있는데 궁핍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아요?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너무나 옹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의 부유함은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의인의 부유함은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준대요. 우리 가운데 탐욕은 결코 우리가 취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필요합니다. 요즘 노후 부부들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하대요. 125만 원씩 해서 최소 그냥 사는데 250 필요하대요. 25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노후에 대한 준비 필요해요. 그러나 단순한 이 필요가 점점 이 준비하는 것이 탐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자꾸 인색하고 또 염려가 쌓여지게 된다면 이건 지금 내가 탐욕에 빠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에 탐욕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돈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탐욕에 빠지고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고 점점 법도 없는 삶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막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삶이란, 나누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이 나눔의 인생이 있어지길 바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눔은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큰 것을 나중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할 때 우리 가운데에는 안타까움과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나누어 주는 데에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 여인을 보세요. 다 빠져 있잖아요. 다. 탐욕이 끝이 없죠. 지금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평창의 동계올림픽까지도 나오던데 계속 나와요. 탐욕의 끝이 없어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하고, 결국 이것은 다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고 탐욕의 문제고,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도 다 내 것 아니에요.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게 선하게 것을 잘 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절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탐욕이 가득하지 않기를, 하나님 돈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농부들의 어떠한 모습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이 저 여인을 향한 욕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어지겠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